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하 4장, 5장, 고린도전서 15장, 에스겔 13장, 시편 52편, 54편. 이 말씀들이 다 계시록과도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4장, 이 메시아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이리저리 혼돈스럽잖아요, 그죠? 극동방송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게. 일단 그걸 듣고 그런 다음에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오늘 사무엘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는가, 그 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4장에 우리가 쭉 이어나가 보면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지켜주신 하나님,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다윗과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과 욕심에 따라 행하는 자, 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과 다윗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 이런 구절들을 보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장, 기회주의자 레갑과 바하나, 이들을 물리친 다윗, 이 살다 보면 늘 이런 부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메시아 언약을 굳게 하고 언약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5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역대상 11장 1절 3절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다윗이 몇 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70세, 그죠? 4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근 20년 만에 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때가 찬 경륜이 있구나. 우리 에가서 3장 26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다윗에게 진실한 말씀이, 우리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진실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진실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역대상 11장 3절에 자, 다윗이 왕이 된 후 최우선적으로 한 일은 그 도읍지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입니다. 이 헤브론도 예루살렘도 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 핵심이 예루살렘, 다윗이 시온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다. 역대상 11장 4절 9절 14장 1절 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15장 창세기 15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부스 사람의 땅도 주리라. 근데 이 다윗 시대까지 여부스 사람의 수도 이 시온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너무나 쉽게 정복하는데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다윗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땅이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세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시오 가면 땅을 주리라.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여부수 땅도 주리라 했는데 이 땅이 실제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때에 땅을 받았습니다. 다윗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이 다윗 때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고 두 번째 자손을 주리라. 이 자손도 이삭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주리라 하는 이 땅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는 이 땅의 표면적인 것을 성취하게 하셔서 그 표면적인 것을 통하여 실질적인 땅이 무엇인가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땅을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다윗 시대에 다 얻었습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땅도 실제적으로 다윗에게서 주고자 하는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도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예표와 그림자. 이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땅 핵심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임마누엘 하셔서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자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의 복음의 성취와 적용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몸의 부활을 입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이 새하늘 새 땅에서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리로다 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메시아 언약의 성취예요.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약에 이런 땅을 주고 이러했던 모든 것들이 예표와 그림자였는데 실질적인 의미의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죄함을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그 특별 은총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고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일으켜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것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 천하만민 중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기에 보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종주권 그 당시에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서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 일방적인 언약,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이 여부수 족속의 수도를, 여부수 족속의 땅을 다윗이 너무나 쉽게 정복했어요. 아무도 정복 못했는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나중에 모리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줄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가 드려진 그 땅이죠.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산이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 성전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랬죠.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 시온산, 시편 2편 6절 내 아들을 시온에서, 시편 2편 6절이 뭐예요? 내 아들을 시온에서 놔두다. 이 타는 햇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산이라. 이 시온산, 여호와 이레, 시온산, 이런 성경이 쫙 연결되는 것을 알아야 돼. 준비되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 통일성이 있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횃불, 그 횃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여부스 족속의 땅, 다윗이 정복한 그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누가복음 1장 78절, 2장 10절에서 11절, 베들레헴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시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불이 내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심판 받기 위해서 오셨다.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9절에서 50절.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으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이 이 복음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해도 되지만 더 좋은 것은 이 복음의 은혜와 그 적용으로 약속의 땅이 사실 약속의 땅, 이 땅을 주리라 한 이게 뭐냐 하면 약속이잖아요. 땅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헵시바 뿔라 여호와의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요, 여러 국면으로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의 죄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청산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것은 성령의 약속,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서 인침을 받느냐, 대신 저주받으신 보일의 피로 인하여 그 대속의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짐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 나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땅,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사실 이루어졌고요, 죽어서는 천국에 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는 여부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여호수아 시대는 그랬죠. 사사 시대도 그랬죠. 사울 시대도 그랬죠. 이걸 누가 쫓아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여부수 족속의 수도 시온성을 다윗이 정복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곳, 그곳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그곳, 내가 일러준 한 곳,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고, 순양이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이레라. 여호와 이레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이에요. 그죠? 그 시온산 예루살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번제를 드렸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터 위에, 예루살렘 오르자나 타작마당 그 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빌론에서 돌아왔어도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죠? 우리의 구원은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 터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불심판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예?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계시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미 이제 이루어졌는데, 메시아 언약,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어 계시록 21장 9절에서 보면 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에게 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무덤에서 부활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무덤에서 부활합니까? 성경대로 따라가면 돼요. 21장 성령으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미 땅에 속한 모든 자들, 사탄과 그 되었다 이 심판을, 계시록 16장 17절 그 심판을 하고 이제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두방민의 기노마이가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지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루었도다. 이게 기노마이 그런 거예요. 시간 개념이 이제 없어져. 이때부터 오메가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은 사탄과 사탄에 속해 있던 바다 짐승, 땅 짐승, 거기에 굴복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영불에 처해지는 거예요. 영불에. 몸의 부활이 영불에 처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몸의 부활을 입고 영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몸의 부활, 몸의 속량, 몸의 구원, 이걸 입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되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사역을 담당했던 이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야 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 되었지. 우리가 이미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주님의 집이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신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더라도 자꾸 자기를 쳐다봐야 됩니까? 신부 삼아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말씀은 안 보고 지 자존심은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자꾸 보면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자책감에 빠지면 나무로 톱을 자르고 또 자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죠. 예?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을 보며 내 자신을 볼 때 만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 니나 내나 이 사람 저 사람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요한에게도 진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진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디로 올라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사무엘하 5장만 받고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5장 안에 앞뒤로 좌우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시온산이,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이, 여부수 사람의 수도, 이 다윗성이 이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여기 5장에 앞뒤로 좌우로 성경을 통일성 있게 봐야 되니까 어떤 한 부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싱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 크고 높은 산, 우리 대구의 동구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디예요? 초래봉. 초래봉이 우리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거기 가서 목매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새벽에 올라가는 사람이 귀신 소리 난다 이거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막 귀신 소리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마귀에 매여서 거기서 목매 자살했을까 이 생각이 들죠. 예? 사탄의 매여가 있으니까 그때 자기를 바라보면 자꾸 사람이 자폭으로 가죠.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주님의 신부다. 다 빼앗겨도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 은혜 안에서 나는 이제 빈털터리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신랑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초래봉 올라가면 저도 자주 한 번씩 가요. 요즘은 너무 바빠가 잘 못 가지만 초래봉을 한번 올라가 보니까 쫙 다 보이죠? 예? 올라가 봤어요? 많이 보이죠? 쫙 보이잖아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올라가보면 너무너무 좋아.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온갖 하나님 살아계심이 쫙 보이죠? 비조 만물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도 성경을 한 부분만 봐야 됩니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전체 속에서 이 사무엘하 5장을 쫙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땅을 주리라,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의미, 마태복음서하고 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예? 예수님이 보십시오. 내가 지시하는 한 상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 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산 이름을?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자꾸 성경대로 따라가야 돼. 번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님 이루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는, 복음을 빼놓고 무슨 살롬이 와요? 여호와 이래도 복음을 빼놓고 내 앞길 뭐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복음을 빼놓고 이리 성공 저리 성공해도 복음 없으면 뭐이 돼요? 헛방이죠, 그죠? 도로앞이 다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라파, 주님 치료하는 것도 아무리 우리 박생 집사님이 좋은 의사로서 치료를 잘해도 영혼의 치료를 못 받으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샬롬 샬롬, 아이고 몸 좀 나았다고 조금 평안이 오지만 곧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죽죠. 샬롬도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샬롬이 안 오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 예? 여호와 삼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게 내 속에 우리들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산마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도, 여호와 라파도, 여호와 살롬도, 여호와 삼마도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다. 복음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성령께서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어 있다. 이게 개혁주의 대원칙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예? 말씀도 성령으로 영감되었죠. 아니 좀 대답 좀 해봐요. 예, 맞죠? 이 말씀의 조명과 감화도 성령으로 조명과 감화를 주세요. 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객관적 사실이 성경이죠. 따라합니다. 객관적 사실, 객관적 확실성,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 그죠?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예?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 신약 성경은 사도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이 성경 객관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누가 영감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인스피레이션,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주입을 해서 영감을, 하나님이 감동,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모세, 사무엘 이런 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하나님 말씀됨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게 성경이다 아니다 이게 교회가 인정해서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말씀됨을 증거한다. 내적인 증거가 있다. 자기 가신서 스스로 믿을 만하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야기해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것을 성경의 무슨 성이라고 그런다? 영감성. 따라합니다. 영감성. 인스피레이션. 영감성. 영감이란 말은 성경을 기록할 성경 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모든 성경은 뭐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할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따라하면 영감성, 인스피레이션. 근데 이 성경이
객관적 사실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관적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이런 역사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동일한 성령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아멘으로 받아 누리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걸 수납이라 그래요. 수납. 받을 수. 무엇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 성령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일루미네이션. 들어봤어요?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준다 이 말. 조명. 박 집사님 들어봤어요? 일루미네이션. 조명. 성령의 조명. 사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가마. 조명과 가마. 큰 소리로. 성령의 조명과 가마. 조명과 가마. 이거 우리 이 용어에 좀 익숙해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과 가마는 그 객관적 사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실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걸 말이에요.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이 성경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일루미늄 비추어 주실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수. 예? 그게 납. 이게 가마로.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거 있죠. 이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명과 가마. 따라합니다. 조명과 가마. 조명과 가마. 이 용어를 자꾸 익숙해. 이게 이런 개혁주의 이 가장 그 두 틀이 성경과 성령, 성령과 성경. 성령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66권의 성경을 감동,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 쓰는 용어가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할 때 쓰는 용어를 그렇지 큰 소리 영감. 따라 영감. 인스피레이션. 감동, 영감. 예? 같은 단어. 영감, 감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객관적 사실, 성경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66권의 말씀, 약 40여 명의 저자로 하여금 약 1600년을 거쳐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구약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그 기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영감하게 하셔서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인스피레이션. 예? 영감을 불어 넣어서 객관적 사실로 천지는 없어지도 변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영감. 그때 성경을 기록할 때 쓰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예? 영감! 감동! 예. 누가 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셔도 되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했죠. 그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걸 영감이 성경의 영감성, 완전하고 무오하다. 축자, 영감, 완전하고 무오하다. 충족된 계시다. 아시겠어요? 이때 쓰는 용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인스피레이션. 예?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자기들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누리도록 하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명과 가마. 따라합니다. 조명과 가마.
조명과 가마. 성령의 조명과 가마. 성령의 조명과 가마. 이 500번 들어야 이게 또 기억이 돼. 예? 500번 들어야 이게 아니죠. 예? 생수에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늘 좀 새벽에 이 새벽 신학교에 좀 왔으면 좋겠다. 일찍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신학교에서 이걸 들었지만 다시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야,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용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보기 싫어하고 성경은 문제가 막 쌓이가 있으면서 아이고 주여 은혜 받았다 해서고 막 찬송은 부르는데 성경 이야기하면 끄뻑끄뻑 잡고 이건 뭐고 이 말이지. 예?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뭔지 압니까? 자유주의가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을 자유주의자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자유주의자. 성경의 영감성, 절대 근위성, 절대 근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그게 이 두 방면으로 18세기, 19세기에 성경 비평가들이 많이 나와. 비평가, 역사 비평, 문해 비평, 문서 비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악합니까? 여러 엘리야김이 성경을 불질렀잖아, 그죠? 예? 그것도 아주 나쁜 짓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인간도 친구약 중간사 62일의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날 성경을 불질렀어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시리아 대왕이라 시리아의 그놈이 성경을 불지르는 이것도 나쁘지만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 인간들이 지금 열린민주당에 보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목사, 목회학 석사도 받았다는 국회의원이 전 무슨 목사라는 그 사람, 의원도 보니 희한한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놈들도 그놈이지. 전 무슨 의원 있죠.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하는 놈. 예? 그 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 비평가,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 사상적으로 비평하죠. 이 자들이 더 악랄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김정은이는 성경을 불태우지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상적으로 성경을 불태우려고 그러죠. 예? 비평으로.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 비평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라면 성경 66권의 영감성,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근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있죠. 예?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터를 무너뜨리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이 성경의 근위를 없애버리면, 예? 기독교가 성경의 터 위에 서야 되잖아요.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죠. 따라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 성령께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예? 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쓰는 용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또 잊어봤나? 영감, 영감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 성경의 영감성 중요해요, 안 해요? 예? 근데 이 성경의 영감, 절대 근위, 성령님은 항상 성경과 역사를 해요. 성경은 항상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요. 성경을 빼놓고 성령을 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근데 전부 다 지 체험이나 어떤 신비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체험이 있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체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와야 돼요. 네? 그게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저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완전 성경을 벗어나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 참여했다는 원에서 제세례파 사람들이 제세례파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라 신비주의. 예?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체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셨다. 처음부터 지 체험을 이야기하는. 지금도 오늘날도 성경보다도 자기의 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내한테 위로되고 축복이 되는 그걸 찾아갑니까? 성경을 따라갑니까? 네.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 제일주는 체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찬송을 불러도 성경 진리를 알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지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찬양과 비파와 음악 소리도 다 거치라 그랬잖아요. 아모스에 5장에. 그 찬송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 정과 말초신경을 자는 찬송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예, 초대교회 제세례파 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영향이 지구촌에 계속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성경을 어떤 인간 이성적으로 비평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19세기 이후에 성경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비평가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보다도 자기 체험을 더 강조했던 사람들을 제세례파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주의자.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 참 찬송도 은혜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참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다 무너진다.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걸 성령의 뭐라고 용어를 쓴다? 조명과 가마. 따라하면 조명과 가마. 이 기독교 교리가 정립이 돼가 있어야 돼요. 조명과 가마. 이 조명과 가마도 성경을 벗어나서 조명과 가마입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의 뜻 안에서 조명과 가마입니까? 성경이라는 내일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 성경이라는 내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령께서 성경을 몰라도 성령의 가마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싶다 이 마음도 그 믿음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쪽으로 가야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겠죠. 그죠?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성령의 조명 가마. 그러면은 이 객관적 사실, 확실성,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확실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성경의 진리가 주관적으로 내게 수납이 돼야 되죠. 그죠? 내게 수납이 되도록 하시는 분도 누가 하신다?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조명과 가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습니까? 조명을 주십니까? 조명과 가마를 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얼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죠? 이 말은 조명과 가마로 주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내게도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걸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 그게 다니엘이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우리나라 본자손들의
그 황폐한 성소, 그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비추어 주는 이게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니엘서 9장 1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그 축복이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죠? 이 성경,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악랄한 이단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체험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말씀으로 돌아오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그게 진짜 큰 체험이에요.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체험이 있다 없다? 예? 이게 확실한 체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도 성경을 지금 요한 사도가 밤모섬이 유배에 가 있고 요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지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신부로서 복음을 보수하다가 받는 고난이잖아, 그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고난이지만 잠시 잠깐 후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날에 있을 영광과 주님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안 오신다? 재림에 있을 그날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크고 높은 산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우는 장세 전부터 알파와 오메가까지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라. 그죠? 펼쳐서 쫙 보여주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의 영광이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어떤 영광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큰 높은 산, 네 미래를 쫙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이 미래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지금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배우는 우리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주님 나타나시는 활짝 열어 보여주는데 지금 지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져. 예?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전가하다가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영광을 쫙 보여주는 크고 높은 산에서. 그래서 이 계시록만 성경을 봐야 됩니까? 맥체인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결부해서 이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창세기까지 쫙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전 비밀의 경륜 전체적인 관점에서 쫙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요즘 드론이 있잖아. 드론, 그죠? 드론을 보면 쫙 다 보이죠.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러나 그 드론이 없으면 한 부분만 딱 보고 막 여기서 찌직 보고 싸우고 하잖아요. 전체를 쫙 보면 성도의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밤모섬에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 현재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영광을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 드론을 떼어가지고 쫙 보여주는, 보이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 우리의 영광이 어떤 건지 다 보이잖아. 그죠? 높은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무덤에서 부활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준다?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재림의 그날에 이루었도다 그 기노마이거든요. 기노마이란 새로운 시작,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에요. 이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루살렘 성이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왜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우냐면 그 성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표와 그림자고, 실제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고, 그 예루살렘 성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이 누가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이세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도 예표와 그림자고,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고, 복음을 먹으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죄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라. 이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이 됐죠. 이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육신의 장말집을 떠나 무슨 교회로 간다? 천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다가 재림의 그날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기 뭐라고 내려와요? 하늘에서 어떻게? 보십시오. 이게 시작. 성경을 봐야지. 항상 이게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상교회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합니까? 하늘에서 부활해서 내려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어떻다? 그 성의 빛이 어떻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게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육신의 몸이 있은즉 하늘에 속한 이의 몸도 있다 그랬죠. 이 몸은 이 육체 첫사람 아담의 몸입니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다 말. 고린도서 15장에 그 신령한 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묘사를 해요? 건물입니까? 21장 9절 읽으세요. 그 하반절. 오라 시작.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 성전,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다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먹으면 예루살렘 성전, 우리 성도들,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성도들이고, 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아내다? 어린 양의 아내가 돼.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지금은 영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의 노래를 누리고 있죠. 그 재림의 그날에 활짝 변화가 아닙니까? 안 됩니까? 몸의 부활을 입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홀연히 변화를 받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공중에서 그때 진짜 제2의 천국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걸 전체 맥락에서 안 보면 그냥 껍데기만 잡고 탈탁탈탁 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주어질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예수님을 모신 주님의 신부들이 몸의 부활을 입어 새 예루살렘 성, 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재림의 그날이에요. 예? 그날에 어린 양의 아내라니까요. 이걸 다 사실 설명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을 갖도록 이런 전체 맥락에서 안 보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자정성, 성경의 내적 증거가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참 어떤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동일한 성령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내적 조명을 주시는 우리한테, 그죠? 그 수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 내 눈과 마음을 열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감동, 조명과 감화를 주셔서 아멘으로 하다 봐요.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 순종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밝게 보여주실 때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거역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성, 시온산, 여호와시 택하신 곳, 살렘왕, 예루살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예루살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호와 이래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터가 위대하시니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의 터전이 성산 시온산에 있다. 터전이 시온산에 있다 말은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성전을 모신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핵심이 또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의 주인공,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구원하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그 머릿돌이 복음이 완성된 걸 머릿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 거예요. 예?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도들도 선지자,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함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 시온성에 대해서,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이 메시아 왕국의 부인 이 다윗 왕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잖아요. 시온산에 섰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예?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는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의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 메시아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으로 그 성을 다스린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왕노릇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조명하여 주시고 감화로 수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삶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나날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하나 알아가는 진리를 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이 복음 더 깊이 주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가 날마다 맺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참으로 많사옵니다. 주여 마음에 완악하고 평안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심령으로 주님 성으로 변화되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신을 보내시고 살아가사 자기 몸을 내어 주시고 죽으셔서 사함을 하시고 숙제나 것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의 신부됨의 정체성 성전됨의 정체성 주님의 나라됨의 정체성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의 열매가 주여 이곳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신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 중에 모든 나라의 백성 주의 인간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에는 살 길이 없음을 시험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